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먼저 주께서 가시오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을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에서 세상 길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당당하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32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희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주님 영과 마음 행실의 건강함이 서로에게 전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엮어줄 수 있는 견고한 삼겹줄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03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멀리 가는 우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바라보고 계심에 진정 감사를 드리오니 할렐루야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경숙 성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경숙이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실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여종의 아버지 섬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의 뜻대로 주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또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항상 교회는 추위가 조금 늦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늦게까지 이렇게 활의 그 난로를 트는데요. 이제야 좀 낮에도 그래서 보일러를 틀고 불거든요. 많이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교회도 이제 겨울의 찬 공기는 신선한 공기로 바꿔지는 것 같고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공기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하기 참 좋은 공기예요. 이대로 코로나도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 정말로 중요한 우리 예식이 준비되고 있지요. 더욱더 우리 코로나가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는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부탁하건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항상 마음과 발걸음이 성전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예배하는 자세와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진목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토요일은 5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성전에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는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데 마음을 두지 않았고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았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다윗이 피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다 죽이게 되지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노하면서 원수 같겠다. 사울 대상 어떻게 우리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85명을 이방인의 손, 도액의 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분노할 수 있고 원수 같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두 번씩이나 그 악함으로 행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두 번 다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바로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였지요.
다윗은 첫 번째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이기게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더욱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죠. 그뿐 아니라 나라에 이제 안정이 되니까,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게 되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또 무엇인가? 바로 사울왕의 손자지요.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 바로 요나단은 의형제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그를 다윗성으로 데려오지요. 그래서 왕족만 먹을 수 있는 상위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즉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은 뭐냐면 사울왕과 그리고 요나단, 사울왕의 세 아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블레셋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급히 도망시키는 도중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돼요. 장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가운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더욱더 안쓰럽게 여겼던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이웃나라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웃나라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암몬 왕, 그렇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음을 맞이하자, 물론 나하스는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는 시절 가운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죠.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가 죽음을 맞이하자 바로 암몬에 자기의 조문객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자, 하지만 그의 이 사절단,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을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온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시험을 반쪽만 자르고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다시 되돌려 보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여리고로 피하게 하고 그곳에서 시험이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끄러움을 면하도록 피하게 하지요. 거기서 보내게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온이 먼저 어떻습니까? 바로 아람 사람들을 끌어들여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바로 아비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기게 됩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과 이스라엘이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무엘하 8장 14절에 했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참으로 인정받는 다윗, 뭐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로 더욱더 긴장해야 했었는데, 더욱더 긴장을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하는 이야기, 사무엘하 11장에 나왔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간음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되지요. 그리고 참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그 충직한 군사인 바로 우리아를 그렇게 정말로 비겁하고 악한 방법으로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악을 더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 삼아가지고 지내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10개월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았다 했죠. 지금 다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태어나고 뻔뻔스럽게. 그런데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셨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데 급급하게 되죠. 자식들 앞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교육을, 차라리 자기를 드러내기 좀 창피하다면 어떤 누구라고 아무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교육하는데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결국 어떻습니까? 일이 터지게 되죠. 바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간음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참 비열한 방법으로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심히 분노하지요. 하지만 분노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암논을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예전에 다윗이 됐단다면 그저 암논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혼내면서도 정말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이시잖아요. 암논에게 그저 비난하듯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다윗이었단다면 암논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암논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죄,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처받은 딸 바로 디나를 어때요? 다말을 그냥 그대로 위로해 주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암논도 다윗도 그냥 이렇게 묻히는가 싶었겠지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괜찮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다말과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었던 바로 이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에 대한 분노심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한 역시 커져갔겠지요. 왜 아버지는 암논에 대해서, 큰 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가? 분명히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좀 원망과 분노심이 활발 타올랐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악한 일은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닙니다. 시간 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시간이 가면 잊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하지만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월 가보십시오. 예,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요.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지요.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다가 그 사람 보면은 또 불화통이 터지는 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쓴뿌리가 되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절대로 죄의 고리는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직 보진 않았지만 밑에 분도 본다 한다면요. 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예요. 13장까지 이야기.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데려오라고 해요. 아이고야, 잘 됐죠. 기이다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귀들은 그 틈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윗이 왜 그러지? 저렇게 해가지고 화해시키고 다시금 온전해지려고? 안 되죠.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보면 절대로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4장 24절 보십시다. 14장 24절. 우리 아직 보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또 문제를 일으켜요. 절대로 다윗이 온전해지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대로 가는 거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우리 23절 24절부터 본다면요,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압살롬을 불렀으면 이제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죄의 용서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다윗은 다시금 압살롬 부르긴 했지만 다시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보면은 또 불화통이 터지고 화가 날까 봐. 하여튼
또다시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는. 자, 다음 주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압살롬은 이제 우리 23절에 보면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있어요. 24,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양털 깎는 일, 이때 이제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양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도 양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어떤 이 압살롬이 이 양을 또 많이 쳤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나서 이제 양 깎는 일을 할 때에 이걸 굿을 삼아 가지고 이제는 그 거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시 유목민들에게 양을 치는 일은 큰 재산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양을 통해 고기를 넣었죠. 양털을 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유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특히 양털을 깎는 일은 큰 수확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 종들, 그리고 또 이웃들, 친지들 다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게 바로 이 유목민들, 특히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관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심이 많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양털을 깎는다고 하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 사실 다윗은요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있고 용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발 또한 역시 다윗의 보호함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강제로 빼앗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소년들을 보내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쵸?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힘으로 뺏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나발이 어때요?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줘?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쵸? 지혜롭게 가서 다윗의 화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을 죽이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털을 깎는 것은 풍성한 수확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일꾼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이웃들까지 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행복한 순간을 보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양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들을 또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 만큼이나 그렇게 풍성한 그러한 이 수확 때를 맞이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 25절에,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가면 오히려 너한테 누가 될까봐 다 가지 못하겠다라고 오히려 거절을 하죠. 그러자 압살롬은 그 아버지 대신에 형 암논이라도 보내시오. 장자 아닙니까? 아버지 대신으로 장자를 보내셔서 축복해 주세요. 거사를 위한 압살롬은 참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이게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그런 게 다윗은 가지 않고 그냥 축복을 빌어줬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그쵸? 그냥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은 아니요, 암논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되거든요. 틀어질까봐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지만 아니에요, 암논을 보내주세요 라고 재차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머뭇거리지요. 근데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왕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으는데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한테 이제 재가를 받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거절할 이유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윗은 조금은 걱정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른 애들은 몰라더라도 이 다윗은 특별히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대 사람은 다 알겠죠. 암논이 첫째가 이 디나를 강간하고 그러면서 디나를 욕보이는 일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오랍이었던 이 압살롬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 다윗은 눈으로 봐도 감이 오지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7절 보면 암논 혼자만은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렇죠?
암논 혼자만 보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다윗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래,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해표도 풀고 지난 날들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다윗은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니까요, 언젠가는 어때요? 화산처럼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논의 범죄에 대해 다윗이 방관하는 동안에 압살롬은 이미 또 2년이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지 않습니까? 2년이란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물론 28절에 압살롬은 그의 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암논만을 주목했습니다. 칼을 갈았지만 그러나 아버지한테도 형제들도 한 사람도 암논에 대해서 형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형제들이 없으니 압살롬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동생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한 거에서 화병이 나는 거죠. 2년 동안 칼을 갈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압살롬은요,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암논만이라고 분명히 지목을 합니다. 그가 술에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고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여라. 그리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나 아버지를 해야 할 계획까지는 아마 조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압살롬은 적어도 암논을 죽이는 것을 아버지한테도 보이고 싶었고 그 형제들한테도 보이기 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잘못이야라는 것을 그렇게 통감하라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참아왔던 분노를 아버지 다윗과 그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에게 알고자 했던 압살롬이었던 거죠. 압살롬에 의해 맏형 암논이 죽임을 당하자 왕은 모든 아들들은 그렇게 이제 도망가게 됐고요. 하지만 3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0절 보면 다윗 왕에게 보고된 것은 잘못 보고된 거죠. 자식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이에 다윗은 어때요? 옷을 찢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너무 슬퍼서 통곡하면서 들어 누웠어요. 성경에 옷을 찢는 행위가 가끔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다는 행위가 가끔 나오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습 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슬픔과 탄식을 맞이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식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자식대로 자신의 그 죄가 그렇게 싹에서 죄악의 열매로 가는 것, 사망으로 가는 것, 이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참으로 죄책감과, 그리고 또 모든 자식이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32, 33절, 오늘 보면 32, 33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암논에게 악한 계획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암논에게 악한 계획, 즉 다말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다. 아픈 채 해라. 그리고 다말을 오게 해서 입에 마신 것 좀 떠먹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를 범하면 돼.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요나답 머리에 나온 거예요. 요나답 머리에서. 그렇게 죄를 부추겼던 그런 자였어요.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이죠. 사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뻘인 거죠. 조카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답은 암논도 죽었고, 그리고 어때요? 이 압살롬은 도망갔고, 그렇게 이제는 자기가 부지할 곳은 다윗밖에 없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만 죽었고요, 다른 형제들은 안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암논 죽이려고 다말,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그때부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결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까지 해줍니다. 어떻게 세세롭게 잘 알아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이미 다말의 추행 사건 이후의 과정을 속속이 그는 알고 있었고요. 이 요나답이 그동안 압살롬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겠지요. 압살롬을 주의 깊게 살펴왔을 것을 이 암시하는 말이에요. 즉 그는 자신의 모략을 베풀어 일어났던 암논이 다말에 대한 추행 사건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면서도 불똥이 자신한테 튈까봐 입 다물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요나답은 암논도 다말도 그리고 압살롬의 인생을 모두 망치게 한, 그렇죠? 그런 참으로 못된 사람이죠.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의 인생도 다 망쳐버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다윗왕한테 지금 빌붙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상심에 있는 다윗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참으로 기회주의적이자긴, 그렇죠?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기가 좋은 이점이 되는 대로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는, 기회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은 것을 두고 죄를 지어 죽을 놈이 죽은 것이고, 암논은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압살롬한테 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그렇게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심하지 마소서라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죄 가운데 끌어들였던 장본인이 그렇게 자식을 잃은,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이 지금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두고 상심해 말라고 그렇게 다윗한테 말하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참으로 악한 자의 그러한 언행인 것이지요. 앞서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지금 요나답이에요. 이쯤 됐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답 역시 회개할 줄 몰라요.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자신의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옛날에 야곱 같지요.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듯이 지금 이제 압살롬은 자기의 어머니 집으로 지금 피신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달메게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소리 높여 통곡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압살롬의 복수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압살롬의 복수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미웠다기보다는 이제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피신해 간 것에 대해서 악하고 어떤 미운 감정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이 마음이 계속 그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들인 건데, 또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문제 사달을 만들게 되는 다윗이지만요. 앞으로 그건 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것은 37절, 그쵸? 보면 알 수 있겠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한 거예요. 암논이 아니고. 네,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그것은 30절에 얘기되어 있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유로를 받았더라. 이미 죽은 아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의 아내에 통하여서 애가 낳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의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그 자식한테 가지 그 자식이 살아서 나한테 오겠냐? 이거지요. 다윗은 그러니까 암논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가 죽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슬퍼한 것은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그때부터 자식들한테 야들아 너희들 가늠하면 안 된다. 자신의 말을 꼭 하기가 부끄럽다 한다면 자기는 빼놓고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여인
그 외에는 절대로 너희는 범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암논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사실은 정말로 지금 그 후에도 지금 도망하여서 38절 보십시오.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이 흘러가고 3년 동안 슬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내 자식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내 자식, 내 며느리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내 친구,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한다. 쓰임받지 못한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안타까움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영향가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것은 그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행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좋으니까. 다윗은 3년 동안 슬퍼만 하고 있어요. 슬퍼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암논이 바로 다말을 간음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안타까운 것은요, 20절에서 우리 바로 이 압살롬이 다말을 위로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렇게 그 자기 동생 그 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보내는데 얼마나 가슴치며 정말로 이가 갈리겠습니까? 암논을 죽이고자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아무런 그런 처리를 안 해줘요. 다말을 위로해 주지도 않아요. 암논에게 어떠한 죄를 묻지도 않아요. 이동안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의 칼을 갈았겠습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 38절에 보십시오. 3년이 지나가는데 다윗은 어떠한 슬퍼하면 뭐예요? 슬퍼한다면 압살롬 빨리 보내야 되겠죠. 요압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해야 되겠죠. 예? 충분히 그런 군사력도 있고요. 다윗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년 동안 그냥 내박쳐놓은 거예요. 이때 압살롬은 어때요? 더 크고 날쌘 검을 준비했겠지요. 결국은 아까 우리 보았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압살롬 반역과 다윗은 도망하게 되는 기가 막힌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 페류나로 변해버렸어요.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페류나로 변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죄의 뿌리를 쓴 뿌리를 잘라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느 누구를 전도한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셔요. 때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3년 동안 그냥 슬퍼할 뿐이지 어떠한 영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8장에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울면 뭐예요? 다윗은 경험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죽은 아들 낳자마자 7일 만에 죽었고 암논도 죽었고 그런데 죽은 아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이게 달라요. 압살롬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죽였구나. 이런 감정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이 나중에 그러거든요. 왕이 그렇게 울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니 왕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지금 나라가 쑥대밭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반역을 역모를 꾀했던 압살롬을 우리가 처단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눈물을 그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눈물은 그건 거예요. 죄의 쓴뿌리를 끊어낼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우리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또 계속 보겠지만 미리 예습을 좀 한다면요.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이거 왜 해요?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교만에 빠져버려요. 교만에.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없다면 계속 죄의 늪으로 계속 빨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다분히 내 능력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의 쓴뿌리가 있다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덮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속담이 있죠.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썩은 그 사과 하나 때문에 사과박스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귤 하나 썩은 것 때문에 귤박스 전체가 다 썩습니다. 썩은 것을 빨리 도려내고 골라내야 되겠죠. 다윗은 그 과정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귀고합니까? 정말로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대된 회개가 없게 됐을 때 이렇게 비극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복수를 갚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심령들이 몰려왔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이고, 어느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느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말이랄지, 어느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이랄지, 그리고 정말로 복수라는 어떤 말들이 튀쳐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그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마시고 의를 위해서 나아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항상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또한 정말 여러분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맡길 줄 알고 주님께 의뢰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요, 악한 마음이, 악한 심령들이 아버지 몰려올 때는 반드시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